신경숙 씨가 쓴 장편 소설 중에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이 많은 엄마가, 이 노모죠. 나이 많은 엄마가 아들 집에 가려고 서울에 왔다가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남편과 같이 왔어요. 노모와 노부가 같이 왔죠. 와서 이제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이 남편이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손을 이끌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잃어버린 엄마를 찾으려고 애타게 찾는 과정에서 이 느끼는 엄마라는 존재의 소중함,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소설 내용 중에 엄마를 찾다가 계속 못 찾아, 10년이 지나도 못 찾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엄마와의 추억을 같이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엄마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는 부엌이 좋아? 이렇게 물어요. 엄마는 부엌이 좋아?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들 삼시세끼 다 챙겨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자기들이 클 때 한 번도 부엌에서 나온 적도 없고 밥을 하는데 찡그린 적도 없고 그래서 늘 행복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부엌이 좋아?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엌을 좋아하고 말고가 어딨냐?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까 했던 거지. 내가 부엌에 있어야 니들이 밥을 먹고 학교도 가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좋은 일만 하면서 사냐? 좋고 싫고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지.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이렇게 아려오는 거예요. 내가 부엌에 있어야 니들이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그랬으니까 부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엄마들의 모습이잖아요. 살아오면서 엄마들의 모습. 이런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 부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있고요,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선택한 관계는 자기가 조건을 다 따져서 고릅니다. 호불호를 따지고요, 자기 취향을 다 따져서 좋은 것만 고릅니다. 그런데 맺어진 관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싫어도, 내가 싫든 좋든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두 관계 중에 어느 관계가 오래 갈까요? 어느 관계가 깊어질까요? 어느 관계가 더 사랑하게 될까요?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맺어진 관계입니다. 선택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관계, 친구관계, 심지어 부부관계도 이러면 안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필요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택의 여지 없이 피로 맺어진 부모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낳았는데 생각보다 못생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게 태어나서 길다 보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선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방황을 하거나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사랑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럼 언제든지 우리도 버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도록
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멘. 끊어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포도원지기가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는 뭐 한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심정으로 포도원지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여호야단 곧 오글오글한 뱀 여호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여기에 여호야단과 용은 뭐죠? 그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이 여호야단과 용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괴롭혔던 나라들을 여호야단과 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괴롭히던 나라들이 무너져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내 아들 건드리는 나쁜 사람들은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안 되는데 내가 뭐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내 아들만 건드려봐라 죽는다는 거야. 내 아들만 건드리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아들 건드렸는데 뭐 대통령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아들 건드렸는데 장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아들 건드리면 아무도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야단을 이 용과 여호야단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죽음과 사탄이에요. 마귀라 그러기도 하죠.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예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배워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 했다고요? 멸하셨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이 죽음은 뭐냐면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의 최고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나이가 돼서 죽는다 이 죽음이 아니라 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형벌의 최고 수준이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형 아닙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죽음인데요. 사탄은 죽음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죄를 짓게 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 죽음을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멸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움은 우리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죽음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사탄을 잡는 이런 큰 전쟁을 치렀었잖아요. 이 큰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좀 동떨어져 계신, 그 전에 뭐 사탄을 죽였었다, 막 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을 해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무서우시죠? 이 말을 들으면요 무서워집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이 삼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떡하지?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은 포도원을 해치려 하는 이 무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십니다. 그게 키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시편 121편 4절.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 때문에 평안히 잠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4편 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삼킬 자를 찾아도요,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늘 깨워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고 24시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꿈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포도원 지기의 목표가 뭐냐면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게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가만둔다고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가꾸고 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리면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약도 뿌려줘야 되고 풀도 매줘야 되고요. 이 병충해도 잡아줘, 벌레가 갉아먹으면 벌레도 죽여야 되고요. 이런 수고를 다 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나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움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발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찔레와 가시라는 거예요. 포도밭에 찔레와 가시가 생겨서 포도를 상하게 만들고 포도 열매 생채기가 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이 찔레와 가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파내야지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포도원에 대하여 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분노를 쏟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봐도 분노를 쏟으시잖아요. 노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포도원에 대해서 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타락하게 하는 이 죄에 대한 분노예요. 그리고 그 죄에 빠져드는 이 연약함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에 대한 분노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뭔가를 하면 자녀들에게 자체에 화가 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죄에 빠지게 한 그 죄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이기지 못하는 자녀들의 연약함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나라에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불사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찔레와 가시를 밟아서 꺾어버리고 그걸 모아서 불사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죄를 이기고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싸워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를 다 모아서 불사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 못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매 맺기 위해서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찔레와 가시를 넘어가야 됩니다. 찔레와 가시를 넘어가야 돼요. 찔레와 가시는 우리 마음을 콕콕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찔레와 가시입니다. 피가 나고 상처가 나서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잖아요. 찔레에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파요. 찔레와 가시가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찔레와 가시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뿌리,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상처와 이 상처들이 찔레와 가시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찔러대요.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나는 패배할 수가 없다는, 밖에 없다는 이 패배감이 계속해서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래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계속해서 자기를 찌르잖아요. 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 운명론, 숙명론이 자기를 자꾸 찌르잖아요.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다. 내 인생에 재수 있었던 적이 없다. 추첨을 해도 나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행운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복에 뭔 멋있는 남자를 만나. 당신 같은 남자가 만나지. 내 인생에 한 번도 인복이 있었던 적이 없어. 이런 걸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상처이고 다른 사람도 상처내고 이 속에 있는 가시를 얼마나 많이 찔러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불살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을 다 십자가로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이 선뿌리,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 숙명론, 운명론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가시와 찔레가 뭐냐면 사람의 가시입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 가시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찔리잖아요. 사람의 가시는 대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찔립니다. 다른 사람이 찔러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찔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아플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울왕이 찔려서 아픈 가시가 뭐예요? 자기가 바로 잘못해서 찔린 가시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찔린 가시예요. 다윗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다가 당한 가시 아닙니까? 그 고난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네. 사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설교 듣는 여러분 모두가 100%가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는 사울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의로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80%, 90%가 뭐냐면 다 자기가 가시에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시에 찔러서 상담하러 왔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80%, 90%가 뭐예요? 100%입니다. 다 자기가 의로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내가 의롭어서 지금 가시에 찔렸다 이러고 있지, 지금 당장 지금 머릿속에 지금 가시 찌른 사람의 이 얼굴이 막 지금 떠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필름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막 지금 가슴이 막 아프죠? 막 찌르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찌른 가시 때문에 통탄하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고난을 당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의로운 고난으로 찔리는 사람의 특징이요, 의로운 고난을 당한 사람은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돌아봅니다. 찌른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누가 나 찔렀어. 나 아파 죽겠어. 여기 가서 누가 나 찔러갖고 지금 피가 철철 나. 그러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고난은 내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고난은 내가 여러 사람 설득해서 다 내 편들게 만들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의로운 고난이 아니에요. 사람이 증명해 주는 게 의로운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게 의로운 고난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이 누가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 아픈 찔린 것 때문에 또 여기 찾아가서 나 찔렸다 가면서 니는 내 편 들어야 된다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100% 의로운 고난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다 찌르고 다니면 또 그 말 때문에 또 자기가 또 찔립니다. 또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요, 치료가 일어납니다. 상처의 회복이 일어나요.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그게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기쁨과 환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할렐루야 이러고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여 그러고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러고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주여 그러고요 한숨 쉬고 사는 게 이게 또 신앙생활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게 살아가는 것도 기쁘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 발등을 찍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또 사랑하다가 가시에 찔렸네. 내가 그 내 발등을 찍었다. 이러고 지금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또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면 막 기뻐하다가 또 자기가 찔리고 나면 또 내가 또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 이러고 또 막 한탄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가시에 찔려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 몰라요. 가시에 자기가 찔려서 아파해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손톱만큼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요, 신앙의 성숙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몰라요. 십자가 고난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정말 힘들다.
그럼 자기는 안 힘드니까 그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기도해 줄게.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했거든요. 그럼 일주일 나와서 뒤에 와서 나누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네가 나눌 때는 정말 그렇게 공감이 안 됐는데 내가 그 사건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확 와닿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요. 자기가 찔려보지 않고 자기가 고난 당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안 당한 사람은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이 벌어도 또 이러면 매 안 맞고 자랐구나 이러잖아요. 매 안 맞고 자랐구나. 너 군대 안 갔다 왔구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고난 당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거든요. 아파보지 않으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주님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에 딸이 엄마에게 다시 묻습니다. 대답을 안 했잖아요. 엄마는 부엌이 좋아? 이랬는데 대답을 안 했잖아요. 정확하게 대답을 안 했죠. 그러니까 뭐 부엌이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때 엄마가 비밀을 이야기하듯이 속삭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아리 뚜껑을 깬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부엌이 감옥 같았을 때 장독대에 나가 못생긴 독 뚜껑 하나를 골라서 담벼락을 향해서 힘껏 내던졌단다. 내가 그랬다는 것을 네 고모는 모른다. 네 고모는 신우는 몰라요. 알면 미친년이라 하지 않았겠냐. 경상도죠. 않았겠냐. 헛돈 좀 썼단다. 새 뚜껑을 사러 갈 적에는 돈이 아까워 쩔쩔 맸는데도 멈출 수 없더구나. 독 뚜껑 깨지는 소리가 내게 약이었어. 속이 후련하고 답답증도 가시고 독 뚜껑이 아까워서 깨는 게 아까운데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거분이 나가서 이 제일 싼 것 같은 그 뚜껑을 들고 사정없이 던졌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로 살아가다 보면 좋아서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엄마의 역할도 지옥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보면 엄마가 부엌에서 늘 있으니까 부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요, 부엌이 지옥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장독은 깨뜨려도, 장독 뚜껑은 깨뜨려도 엄마 역할은 깰 수 없는 게 이게 엄마의 사명이잖아요. 이게 눈물 나는 사명 아닙니까? 엄마의 역할을 깨버려야 되는데 엄마 역할은 못 깨니까 예쁘전 소뚜껑을 던지면서 깨뜨리면서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엄마의 사명이에요. 이건 여자로서가 아니라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엄마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런 엄마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좋으세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엄마의 심정 아닙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릴지언정 십자가 지는 메시아 길을 멈출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 몸이 깨어져도 십자가로 가는 길,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지옥 같은데, 그 길이 정말 못 갈 것 같은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멈출 수 없는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뭐죠? 우리 인생으로 열매 맺게 하시겠다. 우리 인생으로 열매 맺게 하시겠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영혼이 지금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패배의식을 주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울증과 패배의식과 이 두려움들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대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농부가 씨앗이 썩어가는데 그 썩은 씨앗을 그대로 땅에 심겠습니까? 아니죠.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가 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것, 이 상처들을, 이 두려움들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우시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십자가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셨어요. 자기 몸이 다 깨어지고 피가 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찔레와 가시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논에 있는, 밭에 있는 찔레와 가시 제거하고 오셨습니까? 제거하면 자기 손이 긁히고요, 자기 손에서 피가 흘러요. 그런데도 곡식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손이 다 긁히고 피가 흘러도 그 가시와 이 찔레를 꺾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찔레를 다 제거하시려고 피가 흘리고 상처가 나고 배임을 당해도 그 피 흘림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를 다 빼내시고, 두려움의 가시, 절망의 가시, 이 상처의 가시, 깊이 박혀있는 이 가시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가시로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이미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내 모든 아픔과 가시를 다 제거하셨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잠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생각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어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옥 열매 먹고 있어도, 탕자처럼 가서 이 지옥 열매를 주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끌어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열매 맺는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로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돼지 지옥 열매를 먹고 계십니까? 탕자처럼. 아니잖아요. 그런 탕자도 하나님이 놓지 않고 다시 끌어와서 열매 맺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7절과 8절을 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책망도 하시고 포로로 보내기도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채찍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포로로 보내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겉으로는 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으라고 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책망할 때 죽으라고 매를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때리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죠. 죽으라고 때리면 겉으로는 치시는 것 같은데,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데 죽이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적당하게 경책하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회복할 날을 기다리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책망했는데 에이 가버리면 이게 제자 아니잖아요. 책망했는데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책망을 했는데 책망을 하니까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그렇게 가버리면 그건 제자 아니에요. 채찍을 치시는 하나님은 상처가 굳고 새 살이 돋아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다시 부를 날을 생각하면서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뭐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에서 다 모으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요, 이 아수르로부터요, 바벨론으로부터 쫓겨났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번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상처가 있으면 싸매시고 썩뿌리가 있으면 고치시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지옥일다라는 책에 보면 이 전영관 시인이 쓴 이 분갈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내가 당신을 만진다면 흙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놀라지 않겠지. 느리지만 한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 이 시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는 어떤 속도입니까? 이 꽃을 심었어요. 이 뿌리가 흙 속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속도가 어떤 속도입니까? 흙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뿌리를 내리잖아요. 서서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빨리 당장 역사하지 않냐? 왜 당장 이게 뒤집어 버리지 않아? 왜 원수들을 그냥 확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놀랄까봐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듯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리지만 한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 영혼 속에 지금 뿌리를 내리듯이 서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뿌리를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느린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붙들면 죽도록 놓지 않는 사랑.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선뿌리와 가시와 찔레들이 치료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성뿌리와 이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가 십자가 안에 주님의 그 피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고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시와 찔레들이 끼어들게 하시고 선뿌리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